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요. 자, 29장입니다. 29장.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또 연단과 도전에 대한 시간이 돼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또 놀라운 사람을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 라반입니다. 근데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어떤 사람이냐면, 옳은 일을 잘해서 사람을 잘 변혁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보다 더 속이기를 엄청나게 잘하는, 한마디로 완전한 도사인, 야곱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야곱은 이런 표현을 그치, 삐끼야. 그 다음에 그 안에 보스가 누구라고요? 라반이야, 라반. 이 정도의 사람으로 신경을 붙여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런 영혼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다듬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에게 좋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굉장히 악독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여전히 변화시키는 건 누구예요? 나라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다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놀라운 야곱 안에 담겨있던 또 비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 그 모든 변화는 나를 향한 변화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을 제가 찾으려고 원하시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땅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만난 것이에요. 만났을 때 중요한 게 이제 14절부터 시작해서가 중요합니다. 쭉 하고 만납니다. 14절 줄만 좀 넣어놓으세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을 거주시켰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왜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게 하고 그렇게 한 달 동안 두었을까? 왜 그러죠? 라반이 한 달 동안 두고 본 거죠. 이놈이 장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두고 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17절, 16절인데 이게 기출이죠.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언니 이름이 뭐예요? 레아. 아우의 이름이 뭐예요? 라엘. 이렇게 돼요. 자, 17절입니다. 레아는 뭐예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와 중국이 여자가 이쁘다고 하는 그 상이 다르죠. 중국 사람이 이쁘다고 할 때 여자를 뭐라고 치죠? 발이 작아야 된다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맞죠? 그것처럼 이 기준이 달라요.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 이 여인이 눈이 어떻게 되냐면 시력이 약하다고만 번역이 되는데, 이게 번역이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알아듣는 그 번역은 눈이 이렇게 사시였다. 똑바로 두 눈이 아니라 한쪽 눈이 이렇게 비틀었다. 이런 쪽으로 지금 해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체적인 해석이 그렇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 가장 이쁜 여인으로 치는 그 기준이 뭘 것 같아요? 눈이었어요, 눈. 그래서 눈이 이쁘면 그 여인은 다 이쁜 거예요. 눈이 이쁘다. 네, 소위 말해서 눈이 이쁜데 몸매가 굉장히 뚱뚱하다. 필요 없다니까 제일 이뻐, 그 여자는. 근데 반대로 몸매가 아무리 이뻐도 눈이 안 이쁘다. 그러면 어쩌? 완전히 값이 그냥 밑으로 서지는 이런 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주로 뭐를 다 뒤집어 쓰고 다니죠? 두 건 있죠? 전부 다 뒤집어 쓰고 다니죠? 오직 뭐만 보여요? 눈만 보이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하고, 자주간 그 부분들을 이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특별히 이 여인이 약점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눈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 소위 말해서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랐으니까 여인이 또 얼마나 또 그렇게 됐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반대에 있던 바로 여동생은 뭐죠?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표현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첫째보다 둘째가 이쁘다. 이거 거의 그잖아요?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다 아무튼 이랬어요. 근데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역시 이쁜 걸 알아가지고. 자,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외삼촌이 몇 년을 섬긴다 그래요? 7년이죠. 그러면 젊을 때 7년을 이렇게 드리겠다라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7년을 드리겠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20절 기출이 아니라 그냥 제 줄만 걸으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겼더라. 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속이기를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7년을 지켜요. 이게 야곱에 대한 대단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7년이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근데 지켜요. 이게 야곱에게 대한 하나의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그 속에 있었던 빼앗거나 도둑이다라고 했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우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오는 그의 모습들, 정말 놀라운 모습 변화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7년이 다 됐잖아요. 이제 다 결혼을 하는 날이에요. 딱 하고 했는데 25절은 제가 이렇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라헬이라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갑자기 눈을 딱 떠서 봤는데 완전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누가 속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 7년 동안 교제한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까 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이 라반이 얼마나 수를 써가지고 감춰놨겠어요. 어떻게 수를 써가지고 했는지 자우지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미니까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써요. 이게 뭐죠? 완전히 라반한테 이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속였었던 마음들을 이제 제대로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딱 했더니 26절에 보면 그래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통 그 지방 사람이었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예요? 외삼촌이라며. 그 외삼촌이라면 이런 법이 있다 할지라도 깨트리고서 동생을 먼저 죽어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가족에 대한 인지상정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법이요? 그러면서 막 법을 갖다 내세우고 막 이 땅에 있는 법이 이렇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아주 악용하는 거. 이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신기한 거.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 이런 사람을 붙여서. 그게 상처가 되지 말고 연단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연단시킨다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일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뭐라냐 28절을 기출인데 야곱이 그대로 하여 며칠 동안을 갖다 또다시 이제 채우라고 그러죠. 7일을 채우고 라반의 딸 라헬도 그의 아내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가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되었었을 때는 아유 이런 정말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확 돌아섰을지도 모르겠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또 7년을 성실하게 섬깁니다. 이게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연단받고 있다는 거. 엄청난 연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1절부터 시작해서는 여기부터 이제 또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몇 절이냐면 31절과 32절인데 특별히 32절 기출입니다.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루벤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루벤 뜻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 하냐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들이다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야곱이 지금 누구를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하죠. 근데 첫째 부인은 누가 돼버린 거예요? 레아가 돼버렸잖아요. 레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 크게 상실을 받은 거지. 눈도 안 좋았었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건 정말 남편의 뜻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별 사랑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상처받지 말기로 한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되세요? 12명에 있는 남자를 갖다 만드는 것 중에 부인이 이제 4명이잖아요. 4명 중에 여기 있던 레아를 통해 자그마치 자녀 몇 명을 줍니까? 6명을 줍니다. 절반의 사람을 줘요. 그 중에 첫 번째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루벤. 기억하시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33절 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러는데 기출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도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시므온. 시므온 뜻이 뭐죠? 들으심이에요. 이 시므온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누가 되죠? 시몬이 됩니다. 물론 그 시몬이 저기 모레알 같다라는 부분으로서 보면 역대상에 보면 나오는 그 시몬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시몬이라고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 이 시몬 똑같은 이름입니다. 베드로이죠. 그 시몬.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이름이 34절.
뭐라 그러냐면 또 이번엔 새 아들과 낳았는데 남편이 이제 나온 게 뭐 한다 그러죠? 연합한다. 연합이라는 뜻. 그래서 이름이 뭐라 그래요? 레위. 12지파에서 제사장 가문이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예요. 레위. 이 레위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죠?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태어나요. 예, 레위 지파가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35절. 그가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엔 나의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해서 찬송이라는 뜻으로 뭐죠? 이름이 뭐죠? 유다가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죠? 쭉 하고 올라가다 그러면 가장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 토끼에 있는 다윗도 있죠? 다윗만 있나요?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죠. 하나님 사람에게 상처받는 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 정말 크게 사랑해 주십니다. 정말 크게 사랑해 주세요. 사람들이 사랑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랑 하나님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갑자기 출산이 멈췄다 이렇게 끝나요. 이게 29장까지요. 29장에는 몇 명 태어났다고요? 4명입니다. 이거를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면 야곱은 1명이고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이 레아입니다. 그 다음에 레아의 그 따라왔던 첩이라고 하는데 그 부인 후처가 누구죠? 실바. 아니까 실합니다. 그 다음에 실바인데 실바 쓰고 그 다음에 레아 말고 라헬이 있는데 이 라헬의 후처가 누구예요? 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어렵긴 한데 레아 다음에 빌하로 그 다음에 실바 다음 라헬로 이렇게 먼저 좀 써놓으세요. 순서상 이게 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순서를 좀 먼저 써놓으세요. 다음에 레아의 후처가 실바가 되고 그 다음에 라헬의 후처는 빌하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어떻게 되냐면 레아바 그냥 저는 이렇게 써요. 레아바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레아바. 그래서 레아의 그 똑같은 후처가 누구라고요? 실바가 되고 라헬은 요 히읗 있죠. 히읗과 빌하의 히읗이 맞죠? 두 개다 히읗 들어가죠. 그래서 라헬은 누구예요? 라헬의 후처가 빌하. 이해가시죠? 이렇게 둘이 묶어지고 이렇게 둘이 묶어집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1, 2, 3, 4. 이게 뭐냐면 다음 중 야곱의 아들이 야곱이 태어난 순서는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어요. 아셨죠? 태어난 순서는 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4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출산이 딱 멈춰요. 이게 29장까지인 다음에 30장으로 볼게요. 30장에는 이제 라헬이 1절부터 봅시다. 1절 제가 읽을게요.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서 언니를 시기하여가지고 뭐라 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때 이런 말 속으면 안 돼요. 남자들은. 여자가 죽겠다 그랬을 때 진짜 안 죽습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큰일 나요. 남자들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더 영특해지고 영리해지고 그렇게 되죠. 다음에 또 넘어가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32절에 그대를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나에게 있던 빌하에게로 가라. 그렇게 합니다. 3절. 그래서 라헬이 내 여종 누구에게로 가라 그죠? 빌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당시에 풍습이고 문화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남자가 여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의 풍습은 여자가 남자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분이 큐티를 하더니 어떤 청년이 그러면 큐티를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한테 야곱이라는 인물이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4명을 주셨더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큐티를 이상하게 하더라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자, 이 야곱이 좋아하는 여자는 누굽니까? 라헬 1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던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계속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 야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게 해요? 누가 오라 그래야 돼요? 여기가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어떻게 될까요? 4명의 부인으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는 거지. 아셨죠?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런 문화예요. 그 당시 고대 문화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누구에게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면 그러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애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6절에 보면 기출인데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름을 아들을 주셨다 그러고 그 이름이 뭐라 그래요? 단. 그래서 여기가 단이에요. 단 뜻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죠? 억울함 푸심. 다음에 8절 라헬이 이르되 언니와 그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납달리 합니다. 경쟁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루시레요 단납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9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이제 이번에는 누구죠? 그녀의 누구요? 또 이제 그 여종 누구요? 실바를 또 이제 데려가 야곱에게 줘서 아내를 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지금 남자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여자들이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고대 근원의 이 통습이 이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11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갓. 갓은 뜻이 중요합니다. 복됨.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절 레아가 다시 이르되 기쁘도다 그런데 기쁘도다라고 세우시죠. 아셀이 태어나죠. 아셀. 그래서 뭐냐면 기쁨.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 중에 아셀이라는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기쁨이라는 이름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기쁨아 기쁨아 이거 많이 들었죠. 교회 가면 기쁨아 그러면 한 3명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세라 그러면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이름도 없겠지만 이런 이름 참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이 이름을 보고 아셀이라는 이름을 넣고 이제 저의 자녀는 아셀이다 이걸 넣고 그냥 저는 원래 이제 자녀를 제가 결혼을 늦게 할 때 늦게 하기 때문에 자녀 없이 그냥 인생 한번 살다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간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이 아셀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와닿아서 혹시 자녀가 있으면 이름을 아셀로 하겠다. 최아셀. 그래가지고 이걸 하겠다. 남자든 여자든 뭐 별로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하겠다. 이랬었죠. 제가 이제 자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난 이 이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우리 아내한테 딱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 하냐면 어젯밤 꿈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은수라는 이름이더라. 그래서 제가 어떡하겠어요. 명함도 못 내밀고 그냥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름이 은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아이고 참 그래서 참 그냥 평생에 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래 여튼 아셀 다음에 14절 요것도 기출 문제예요. 밀 거둘 때 요 때도 중요합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라는 인물 되게 중요합니다. 루벤 되게 중요해요. 뭘 얻어봤다고요? 합한 채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합한 채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와 아가서 7장에 있습니다. 합한 채 기억하세요. 이거를 가져서 어머니 루벤의 어머니가 누구겠어요? 첫 번째 장자니까 그래야 하잖아요. 엄마한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가만히 보더니 뭐라 하냐면 언니 아들이 합한 채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합한 채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들을 가지고서 딱 하고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합한 채를 대신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딱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아들을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보면 어떤 일이 왔냐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임신해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래서 레아가 그 합한 채 때문에 값을 얻어서 사요. 그래서 18절 기출인데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루시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밑에까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고 다시 위로 다시 1, 2, 3, 4, 5 1, 2, 3, 4 5, 6, 7, 8 다음에 여기가 9예요. 9 다음에 이 합한채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해가지고 나리가 이제 그와 함께 살리라 거한다라는 뜻으로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또 한 명 줍니다. 그래서 스불론 이렇게 태어납니다. 여기 10이에요. 실제 합한채를 제가 가서 보게 됐습니다. 합한채를 봤는데 광야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주위에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이 혹시 이렇게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합편체가 뭐 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혹시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이스라엘에 어디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가셔서 거기 있는 장소에 가셔서 그거를 따셔서 가지고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대로 드시면 안 되고 그게 뭐 잎사귀에 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걸 이렇게 제하고 이렇게 먹나 봐요. 그 사람들이 합판체라는 것들을 이렇게 먹고 그것이 있더라고요. 진짜 가보니까 참 재밌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거 찍어온 건데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제가 거기다 올려놓을게요. 우리 그 다음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이거 합판체라고 합니다. 가지고 제가 그 광야로 여기 광야구나 이제 내려가가지고 제가 찍어왔는데 아무튼 여러분한테 한번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22절 22절이 아니라 21절 그 후에 딸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가 11명 다음에 여기 디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번째 이건 이제 저기 딸이니까 일단 이렇게 두고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이제 또 있냐면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으므로 하는데 23절 그가 임신한 아들을 낳는데 부끄러울 수 없다 해서 그 이름을 뭐라 불러요? 요셉이라고 불러요. 요셉이 사실은 12 원래는 이제 11번째가 되게 됐죠. 남자 숫자로는 11번째가 됐고 나중에 라헬이 누구를 태어나게 하다가 죽습니까? 베냐민을 태어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일단 지금만 써봅시다. 이게 1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체 자녀 숫자는 몇 명이야? 13명입니다. 13명 중에 지금 여기 남자들만 일단은 보실 때이고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순서 꼭 아셔야 됩니다. 르시레유 다음에 단납가다 그 다음에 이스 그 다음에 요벤 아셨죠? 꼭 좀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이 일 이후에 이렇게 자녀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저기로 가게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어디냐면 이제 자기가 있었던 땅에서 그 땅 자신의 원래 있었던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32절 어려운 데로 나왔습니다. 이건 어려운 데로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그래서 품삯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첫 번째 어디냐면 양 그 다음에 염소입니다. 자, 양은 뭐죠? 점 있는 거, 검은 거, 아롱진 것을 갖다 달라고 하고 염소는요 점 있는 거와 아롱진 걸 달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려운 문제로 나왔어요. 다음 장 한 장 넘겨도 더 어렵습니다. 이제 이것도 더 세부적으로 순양 이렇게 해서 쭉 구분이 돼서 나오는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기억을 좀 해주세요. 다음 35절을 보도록 할게요. 35절 35절은 줄만 좀 걸어주세요. 이건 좀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암염소 중에서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걸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거를 가려서 사흘을 뜨게 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보다 더 세부적으로 순양, 암양, 순염소, 암염소 이렇게 해가지고 더 구분을 해내요. 그때 37절이 기출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세 가지 나무를 갖고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저희는 뭐라 하냐면 버살신이라고 합니다. 앞글자만 따서 버살신. 이렇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서 어떻게 하냐면 양들이 올 때 튼튼한 양일 경우는 그걸 보여줘요. 그런데 신기한 건 튼튼한 양이 그것을 뵐 때마다 점 있는 것과 검은 거 아롱진 걸 딱 하고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아주 허약한 양일 때는 그것이 안 되게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최초의 유전자 조작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를 보세요. 그 야전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과 양을 키우라고 시키는 사람과 어느 사람이 더 정직하게 양의 모습이 어떻게 이것과 이것을 갖다 했을 때는 훨씬 더 점 있는 것이 점이 없는 것과 점 있는 것이 있을 때는 이 둘이 새끼를 낳을 때는 거의 점 있는 게 난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야전에서 생활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양치라라고 시켰던 사람이에요? 예, 야전에서 생활한 사람이죠. 누구죠? 야곱이 밖에서 생활했어요. 야곱은 그 생활을 7년과 7년이니까 최소 몇 년이요? 14년 동안 생활하면서 터득한 거라고요. 정직한 게 무엇인지 그 양들을 정말 어떻게 하는지 안 거예요. 근데 라반은 어때요? 속이기만 했으니까 본인이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있는 것 중에 하나 좀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요. 확실히 그 실제적인 게 그리고 현실의 야전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 내 고생했던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반드시 엄청난 득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엄청난 그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큰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예. 그 대답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네. 고생하니까. 네,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1절. 이제 31장입니다. 그랬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 1절은 이렇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줄 그러니까 라반 말고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랬을 때 이제 3절에 보면 3절에 아니라 2절에 보면 그러죠. 그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않더라.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때로는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관계 중에 하나는 아름다운 관계로 정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관계로 정리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가 이제는 멈출 때구나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사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풀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랬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네 명이 있던 부인들을 부릅니다. 4명 중에 2명이 이제 부인을 부른 것 같아요. 7절입니다. 기출인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다고 나와 있죠? 10번입니다. 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가르치기 10번. 10번 기억해 주죠. 10번. 이렇게 이런 거 있죠? 내가 돈 줄게. 그리고 그날 지나갔잖아. 그럼 다음번에 같이 줄게. 또 지나갔잖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로 대신 부를까?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 이렇게 넘어가. 그러기를 몇 번이야? 그럼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월급을 준다고 하고 그 10번씩이나 빵꾸를 그냥 내는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속이면서 그냥 아무튼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라반 천국에 있을까요? 궁금해 죽겠어? 아무튼 잘 궁금해요. 아무튼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대로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게 좀 이제 15절인데 14절에 보면 그래요.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팔았다 그러고 또 하나는 우리 돈을 갖다 다 먹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냐 우리가 외국인처럼 여기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19절 되게 중요한 기출이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무엇을 훔쳤다 그래요? 라반. 그러면 여러분 라반이 있었던 그 지역에 하란이라고 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퍼졌던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뭐냐고요? 그쵸,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그 신 중에 하나예요. 드라빔이. 됐죠? 그럼 모압은요? 모압의 신. 크모스라고 합니다. 암몬은요? 몰록, 몰렉, 밀공, 말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블레셋 지역에 있어서는 혹시 뭔지 아세요? 블레셋의 신, 다곤이라고 그러죠. 모두 다는 아니지만 다곤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은 뭐죠? 주로 가나안 땅 전체적으로 펼쳐졌던 거 바알이죠. 그 다음에 그 바알이 남자고요. 바알의 부인이 누구예요? 아세라예요. 이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몽땅에 있던 신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신은 뭐예요? 네,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그러면 아수르의 신은 뭐죠? 네, 최강의 국가라고 했던 아수르의 신. 네, 그게 니스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사야 36장 넘어가가지고 보면 나와요. 니스록이라고 나옵니다. 38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 아수르가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이 등극했잖아요. 바벨론이 등극한 후에 바벨론의 신의 이름은 또 그냥 지금 일단 기억나는 대로 마루둑이긴 하지만 마루둑이라는 표현 말고 이사야 46장에 보면 나오는 것이 있는데 뭐죠? 벨, 느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특별히 여기 있는 거 드라빔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빔. 자, 그렇다면 라헬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도 있지만 또 하나 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상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신앙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런 신앙이 깨지고서 오직 하나님만 믿게 되는 신앙이 창세기 35장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기 전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어느 산으로 도망가냐면 21절.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어디를 가요? 길르앗 산을 향해 갑니다. 그랬었더니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과 라반의 떨어진 거리가 혹시 얼마였었죠? 3일 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3일 만에 알게 돼요. 그랬었더니 28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라반이 형제를 거느리고 며칠 길을 쫓아가요? 7일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때 뭐냐면 내가 있어서 자기 따라왔던 거는 다른 건 아니다. 그 드라빔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 찾지 못했을 때 갑자기 이 야곱이 그동안에 쌓였던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서름이나 이런 거를 한꺼번에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떻게 그가 야곱이 그렇게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제가 줄만 좀 걸으세요.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거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거했다? 이것 중요합니다. 20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해요. 뭐라냐면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낙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태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외삼촌과 양떼들이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하나라도 먹었었다. 이렇게 되지 않고 뭐예요? 다 한 마리도 넣지 않고 돌봤다라고 얘기하죠. 그러기를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 또 바로 밑에 보면요. 39절에 보면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다. 그건 뭐냐면 도둑을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었을 때 어떻게 해요? 삼촌 이거 도둑 맞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삼촌이 뭐라 그래요? 채워놔. 어떻게 자기 손으로 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그걸 보충하였으며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곱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신기한 건 그거를 지켜내는 힘이 있을 때 우리 연단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편한 사람은 연단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해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다음에 41절 보면 내가 외삼촌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몇 년이요?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몇 년이요? 6년. 아셨죠? 그래서 20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 뭐라 그러죠? 20년 플러스 한 달. 이러더라고. 한 달은 뭐 했죠? 두고 본 거 있었죠? 그거까지 쳐서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내가 볼 때 오바고, 아무튼 20년. 그런데 뭐 품삯을 10번이나 묶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언약을 하게 되는 하나가 있어요. 47절이 기출입니다. 무더기 하나를 쌓아놨습니다. 이 무더기가 우리의 서로에 있는 언약의 증거가 될 거라 그래요. 47절. 라반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 그래요? 여갈 사하드다. 이게 옆에 써놓으세요. 이게 아람어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신약 성경에 아람어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복음서죠? 마가복음에 많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억나는 대로 한번 좀 여러분들과 같이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요. 그 본문이 구구단으로 몇입니까? 예, 9, 5, 8이죠. 그래서 저희가 빨리 부르는 뭐라죠? 그 오빠 그래요. 그래서 그 야곱의 그 회당장의 딸이 그 오빠를 부르는 거랑 이렇게 됩니다. 또 5장에 보면 그 여인을 구하러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누가 여요? 뒤에서 누가 만지죠? 몇 년 동안 걸렸던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 가인 여인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으로 인해 그 여인을 딱 구원합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 뭐죠? 마가복음은 소외되고 그 힘든 영혼들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춘 책입니다. 누가복음이 그렇다라고도 하는데 누가복음이 시험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서라고 그러죠? 섬기는 복음서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중에 하나 누구냐면 여기서 있었던 그 여인. 뭐냐면 다 누구를 지금 살리려고 다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지금 살리겠다고 다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누구를 기록해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딱 하고 그 본문으로 집중이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은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근데 그 여인을 이제 딱 하고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여인 구원해 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린 딸에게 갑니다. 가서 그 여인을 일으킬 때 뭐라고 불러요? 달리다굼이라고 불러요. 예, 그런 게 아람어예요. 기억해 주세요. 아람어. 근데 그런 아람어가 구약 성경에 다음 중 아람어인 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첫 번째 있는 그 아람어가 뭐라고요? 여기 또 여갈사하두다.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쉽게 나름대로 나름대로 쉽게 부르냐면 여갈사하두다. 이거를 좀 쉽게 부르면 그러죠. 돌무더기를 여기 쌓아두다. 아셨죠? 여기 쌓아두다. 이게 뭐예요? 아람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쌓아두다. 그랬더니 47절에 계속 보면서 뭐라 하냐면 야곱은 이걸 뭐라고 불렀다 그래요? 갈레. 이라고 나왔죠? 이거는 아람어는 아닙니다. 여기 계세요. 히브리어랑 아람어는 좀 다릅니다. 사촌지간이긴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뭔지 아시죠? 어떻게 읽죠? 하나님으로 읽죠? 이게 한글이에요, 영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처럼 아람어가 이런 식이에요. 히브리어이긴 한데 히브리어를 이렇게 바꿔놓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보기는 참 이런 부분이 좀 아람어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여갈사하두다가 이런 뜻이에요. 갈레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음에 또 갈레만 얘기한 게 아니라 49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해요? 또 미스바라 했으니 미츠바라고 하는데 이거 좀 읽어주죠. 미스바. 뜻은 밑에 보면 그런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는 살피기를 원한다. 살피는 거, 살핀다라는 뜻이에요. 기억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이 땅을 딱 하고 멈추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삼촌 라반은 이제 돌아가게 되고 자기는 이제 원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32장 2절 기출인데 야곱이 그를 부를 때 이는 뭐라고 불렀다고 해요? 돌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 이름이 뭐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마하나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형한테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이런 예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6절 기출인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되 그가 몇 명을 거느리고 온다 그래요? 400명. 이것만 그냥 기출 나왔어요. 에서가 데려온 사람의 숫자 몇 명? 400입니다. 400. 그러면 엄청난 사람이죠. 장정만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다는 얘기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형이 나를 용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월이 약이 아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정은요 한번 바뀌면 그 용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자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역사하시면 용서 가능하게 돼요. 용서도요 의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용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프게 했던 사람들 용서하실 수 있는 거 용서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딱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밑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10절 기출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뭐라고요? 두 때나 이렇나이다. 왜 그러냐면 한 때를 치면 나머지 한 때는 살리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요게 몇 장이냐고 출처문제가 나왔습니다. 출처문제. 이 두 때나 이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림책에 보면 32장이 장제목이랍니다. 뭐죠 장제목이? 천사와의 씨름이에요. 32장이. 그때 천사와의 씨름할 때 천사랑 삿바 잡고 있죠. 그때 그 삿바에 보면은 뭐가 박혀 있어요? 지팡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림에. 그마다 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몇 대를 잃었다? 두 대를 잃었다. 몇 장이 그것이 기록이 되자고요? 32장. 32장 기억해주세요. 32장.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우리 그 같이 가신 우리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야곱이 여기 있던 이 강 있죠? 야복강 여기 갔어요. 가가지고 둘이서 삿바 잡고 이렇게 있을 때 사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옆에서 사진 찍어주신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천사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저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하고 그분은 또 그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쪽 교회 가서 분명히 저를 아마 그렇게 했을 거고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또 이렇게 아마 얘기하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둘이서 또 삿바 잡고 거기서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강에서 보니까 아무튼 이 강에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쭉 하고 있었을 때 다 건너가게 하고 나서 24절 기출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합니다. 이 씨름이 레슬링이 아니에요. 이게 파이트입니다. 뭐 한 거예요? 삿바 잡고 한 게 아니라 파이트라니까요. 이건 K1 같은 거 있죠. 주먹 쥐고 막 패는 거 있죠. 진짜로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에요. 싸움. 막 이렇게 격투를 벌인 거예요. 격투를. 파이트를 한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됐으니까. 여러분 예배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함 없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변해가는 자입니다. 강한 자로 성장하셔야 돼요. 무조건 강하라는 게 아니라 견고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더니 천사와도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25절이에요.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치면 그 허벅지 관절이 이제 어긋났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이긴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이기는 거예요. 천사도 그냥 쓰러뜨릴 만큼 이 정도의 강한 사람이 됐다니까.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가 다리 부러뜨려 본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아유 참 비겁한 천사. 정면호사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자, 그 옆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되었던 걸 소선지서에서 어느 책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느냐가 시험 문제 났어요. 어디죠? 소선지서라고 하면 몇 권입니까? 12권이에요. 호, 율, 암, 옥, 윤미, 나학습, 학승만 이럽니다. 그 중에 어느 책?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 똑같은 위치입니다. 중간에 있어요. 32장이라고 하니까 그 중간에 있지. 12장에 보면 이것이 나있어요. 호세아 12장 꼭 기억해주세요. 호세아 12장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자,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보면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날이, 그러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냥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도 보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내가 걔를 갖다 죽도록 팼어. 그러면 패놓은 녀석을 딱 냅두고 그냥 혼자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도록 팼어. 그 다음에 야곱의 다리도 부러뜨렸어. 그랬는데 뭐라 하냐면 나로 가게 하라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죠?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어떻게 한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이거 천사를 붙잡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천사가 그거를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 정도의 것들이란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렇다니까. 이게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 정도로 강인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있어서 어떤 부분들 이렇게 다친다고 해도 그것 갖고 여러분의 마인드나 마음이 부족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출중한 마음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향해 늠름한 마음 되길 바랍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강하게. 자,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일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름에 대해서 딱 하고 얘기를 하죠. 이때 26절에는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이 내게 뭐하다 그러죠? 축복하지 않냐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야곱이 정말 잘 본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야곱이 구한 게 뭡니까? 축복이 축복.
우리는 축복의 열매 하나 정도를 구하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하나님 저에게 축복 주세요. 이런 것 잘 안 구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축복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아요? 관계든 뭐든 다 해결되잖아요. 내게 정말 축복 주신다면. 이게 뭐냐? 야곱은 작은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진짜 큰 걸 볼 줄 아는 영안의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큰 거 뭐냐? 축복이라는 거 하나만 있다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걸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러더니 축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면 28절 뭐라냐? 그가 이르되 기출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를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은 뭡니까? 밑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원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이 이기셨다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 이겨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겨버리면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30절 기출이죠. 야곱의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 그곳 이름을 분이엘 기억하셔야 됩니다. 파님이라고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보통 때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리고 이런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모세 아니에요? 모세가 어디를 봅니까? 하나님 등을 봐요, 등을. 근데 실제 저의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등까지 본 사람이 모세일지 모르지만 얼굴을 본 사람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 하나님 얼굴을 본 거예요,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참 모세 같은 경우는 바탕이 좋아요, 베이스가. 백그라운드가 되게 좋죠. 40년 동안 이집트의 최강국에서 40년 동안 멋지게 훈련받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등을 봤다. 이런 것처럼 멋있을 수 있겠지만 야곱은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사람 말로 얘기하자면 뭐 총명하기를 해. 뭐를 해. 이름 자체도 야곱, 도둑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까지 보여주셨더니 가장 가까이 등을 봤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강남에서 뭐 난다고 강북에서는 뭐 잘 안 날 것 같은 느낌 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나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백그라운드에 대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그라운드는 그것일 뿐이에요.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진짜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아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넘어가서 33장입니다. 이제 33장에서는 1절 여전히 똑같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랬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4절 기출이 아니고 4절 줄만 그러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뭐라 그러죠? 서로 울었어요.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정말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 그 다음에 밑으로 쭉 하고 내려가가지고 보면 이런 표현도 있던데 이게 11절 줄을 좀 걸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에게 강권함에 어떻다? 받았다. 이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로. 과연 에서가 받았겠냐 안 받았겠냐 이러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내시는 분들 처음부터 답답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14절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에서는 어디로 가죠? 그가 거하던 곳 어디로 가요? 세일로 갑니다. 세일. 그 다음에 자신의 양은 세일로 같이 가지 않고 자기는 그대로 머무릅니다. 가다 보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머무릅니다. 그때 16절 17절입니다. 이날에 에서는 어디로 가요? 세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17절이 기출인데 야곱은 어디로 에서 그냥 멈춰요? 숲곳. 그러니까 원래 그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숲곳에 그냥 멈춥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축을 위하여 뭘 만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간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숲곳이다 라고 딱 하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숲곳이
사실은 그곳 전체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그 성이 어디냐면 18절 기억해주세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도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에 이르렀다 그래요? 세겜입니다. 세겜이 넓은 땅이고 그 중앙 지역이 숫곳이라는 지역이에요. 숫곳이라는 지역이에요. 막을 친 거죠 사실.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래요. 그가 친 밭을 뭐라고 보냐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인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몰의 아들이 누구예요? 세겜입니다. 그 땅은 어디 땅이라고요? 세겜. 다시 한번요. 땅 이름이 뭐예요? 세겜이고 그 땅에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몰의 아들 이름이 또 뭐냐? 똑같이 세겜이에요. 여기 이해가시죠? 이거 꼭 좀 기억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19절 넘어가서 뭐냐? 19절에 보면 하몰의 아들 손에서 돈을 내고 그 땅을 산 거니까 돈 얼마 주고 샀다? 100크시타. 그러면 아브라함은 막벨라구를 얼마 주고 삽니까? 은 400세겔. 여기는 뭐냐면 세겜 땅에서는 얼마 주고 샀다고요? 야곱은 얼마 주고 샀다고요? 100크시타.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로에 이스라엘. 로에가 뭐냐면 나를 목자 이렇게 다스리는 뭐 이렇게 지키시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우리 34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있잖아요. 디나가 2절 기출입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요. 뭐냐면 추장의 이름이 뭐냐면 추장 이름이 뭐라고요? 세겜. 그 땅 자체는 무슨 땅이에요? 세겜 땅. 그러나 족속은 무슨 족속이에요? 가중요한 히위 족속이라는 거예요. 요것이 문제로 나잖아요. 가나안 땅이다 보니까 분명히 7족속이나 분명히 10족속이나 11족속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세겜 땅에 머물렀던 족속은 무슨 족속? 히위 족속.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그 땅에서의 추장은 하몰인데 하몰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땅 추장 세겜이면 추장이 뭐예요? 세겜. 기억하시죠? 땅 이름과 추장 이름이 같아요. 세겜. 자, 그러더니 이 소녀를 내게 이제 달라고 합니다. 그랬었을 때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라면 한 가지 1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데 14절입니다. 14절을 좀 줄만 걸으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래서 할례라는 얘기를 이제 또 얘기를 해요. 34장은 할례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만 좀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서 쭉 하고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25절 있는데 25절 기출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라고 나오는데 누구와 누구요? 시므온과 레위. 르우벤 말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서열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시므온과 레위라고 해요. 이 둘이 칼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갖다 몰래 다 죽이게 됩니다. 그 후에 30절입니다. 줄만 좀 걸으세요. 30절은 줄만 걸으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계속 지금 아까 분명히 야곱 이름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이름으로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야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봅시다. 자,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뭐라고 그러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아까 말한 들이 히위 족속이었잖아요. 근데 히위 족속뿐이 아니라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족속을 죽였다라는 것들 때문에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똘똘 뭉쳐서 가만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이제 난리가 나는 거겠죠. 이런 일을 너희가 왜 이렇게 벌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35장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35장 1절 기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그래요. 이제 베델로. 그러니까 여기 있던 세겜 땅 거기만 딱 가고 머물러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어디로 가라. 다시 원래 있던 베델로. 즉 너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최초에 있던 그대로 가라 이 소리예요. 자, 그때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때 2절 기출입니다. 세 가지를 하라고 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뭐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와 같이 했던 가족들과 그의 종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예 버리라 그러고 또 그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두 번째,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부분들의 의복들을 다 벗고 다시 한번 이쪽에 있는 것을 바꿔서 나아가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 의정 이렇게 나오면 의복 이런 데 나오는데 이 의정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다음 의복 바꿔라. 그다음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그동안에 있었던 드라빔이던 뭐던 이제 완전히 좀 정리해버리는, 즉 뭐냐면 이제 정말 그것들 떨쳐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정말 딱 하고 바라보는 신앙으로 온전히 회복됐다라고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했던 일 중에 하나죠. 밑으로 쭉 하고 가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절입니다. 그들이 줄만 걸어주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정말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갖다 보이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온전히 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나옵니다. 실제로 가나안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굉장히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어요. 지역 자체 부족들이 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을 정말 아무 고민 없이 통과했다는 건 기적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에 밑으로 보면 그래요. 6절에 보면 그러죠. 야곱이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 루스 어디에 이르렀다 그러죠? 베델. 그래서 7절이 기출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다시 뭐라고 불러요?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 이런 표현인데 일단 봅시다. 그때 그 다음에 8절 기출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베델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에 장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알론 바굿. 요거 기출로 한번 나오고 나서는 좀 잠잠합니다.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주관식 문제 중에 하나요. 알론 바굿. 기억해주세요. 알론 바굿. 이거 이런 표현. 좀 이게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이게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까칠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구약 교수님들 중에 조금 까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표현 되게 좀 오해가 될 수 있겠죠. 철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관식 문제를 냈을 때 알론 바굿을 알론 바 그다음에 굿을 이렇게 디귿으로 바꿔서 썼다. 그럼 어떻게 됐다? 틀린 걸로 해버리셔요. 좀 까칠하시고 아주 좀 첩자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시험 문제 안 내길 바라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내면 이런 거 오면 꼭 이렇게 이런 거 그렇게 트집을 하면서 틀리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글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외래어 비슷한 것이 나왔을 때 꼭 성경 지면 그대로 듣고 꼭 훈련을 하세요. 몇 번이고 쓰세요. 그래가지고 틀리지 않도록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드보라 선교회 있죠? 없나요? 드보라 선교회가 있는데 드보라 선교회라고 하면 다 어디를 지명하냐면 전부 다 그 사사기에 나온 드보라 있죠? 한 나라를 살린 드보라 뭐 그래 드보라 선교회 뭐 이래가지고 하고 뭐 드보라 찬양대 뭐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드보라가 거기 드보라만 있지 않습니다. 어디 드보라도 있어요? 여기 드보라도 있어요. 제가 그 아이를 키워보면서 느끼는데 아이를 키우니까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진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라 엄마더라고. 제가 보니까 가장 위대하죠. 가장.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놀랐는데 이 리브가의 유모라고 나오죠? 그 리브가의 유모니까 리브가를 키웠죠? 맞죠? 그럼 리브가만 키운 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아니에요? 리브가를 키웠는데 리브가 다음에 자녀가 누가 있어요? 네? 제 에서와 야곱 있죠? 그럼 얘네들도 키웠겠어요? 안 키웠겠어요? 그럼 여기 말고 또 야곱에게는 또 몇 명이 있어요? 자녀가? 12명이 아니라 13명이 자녀가 있죠? 여기 있는 거 키웠겠어요? 안 키웠겠어요? 우리가 이제 12명이긴 하지만 키웠겠어요? 안 키웠겠어요?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지 않았었어요? 그 이름이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인물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이 사람 잘 되기 위해서 키운 사람이 중요하지. 그죠? 그런 부분을 참 너무나 놀랍게 기록해놨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참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죠. 알론 바굿이라고 딱 나옵니다. 기억해주세요.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드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의 멋진 드보라, 나라를 구한 드보라, 대단히 멋있습니다. 그러는데 드보라가 딱 나와서 나는 애만 키웠는데 여러분 그냥 당황스러운 진짜 드보라가 그 드보라야? 이러면서 이렇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천국 가면 당황스러울 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 하도 많으니까. 다음에 밑으로 쭉 하고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신 이름이 나오는데 10절 뭐라 그러죠? 10절 배운 줄만 좀 걸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라고 하지만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해놓고 자신에게는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딸 디나 그런 분들이 불행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느끼겠냐고.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겠다고 천사한테도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냐 이거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나 다시 야곱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나 다시 야곱 같은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은 뭐냐면 이런 모든 일을 딛고 일어나갈 수 있는 게 진짜 뭐다?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는요,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축복은 힘든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축복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축복도 꼭 받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더니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18절 라헬이 이제 있었던 건데 18절 기출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그래요? 베노니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뭐라고 불렀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데 베냐민. 이건 무슨 아들이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미나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요. 시몰라가 왼쪽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야민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베노온이라고 불렀냐면 자기가 이제 엄마가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4명 중에 자기가 이제 직접 태어난 아들이 요셉 있고 그다음 누가 있어요? 서열 12번째 이제 소위 말하는 베냐민이 태어나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이 이제 어떻게 돼요? 태어났는데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거기다 친부모도 아닌데 다른 부모님 3명 밑에 그냥 이렇게 맡기고 자기는 이제 죽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불렀어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얘는 오른손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버지가. 아셨죠? 그러고 나서 넘어가서 있었는데 또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제 그때 19절 기준인데 라헬이 죽으면 어느 땅에 묻혔다 그래요? 에브라. 곧 어느 땅? 베들레헴. 곧 똑같은 이름이 뭐예요? 셀사라고 하나 있어요. 3, 4, 9장에 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라헬은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 묘에 막벨라굴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또 참 불행한 일이 한 가지가 또 터지죠.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즉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는데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아버지 저 비라와 같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걸 들었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밑에 쭉 하고 있는 것은 괜찮은데 27절. 그런데 기출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가지고 즉 기럇 아브라라고 헤브론에 딱 가고 왔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이삭이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180.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삭의 나이가 먹어서 죽었다 라고 했을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려운 문제가 났죠. 그의 아들 누가 장사했다고 하나요? 에서와 야곱. 에서가 같이 있었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로 좀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내일 이제 36장부터 또 이제 쭉 하고 좀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창세기 여러분 재밌죠? 네.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출애굽기 가면 더 재밌습니다. 레위기 가면요 더 재밌습니다. 민수기 가면요 좀 재미없어요. 신명기 가면 다시 재밌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같이 창술